지난 보름 동안 태국 치앙마이와 또 일본 동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영혼들이 또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 오후에 최진숙 목사님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지만, 태국에서는 CCT라고 하는 태국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처럼 그런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임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근데 그 임원 중에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찾아오셔서 내년에 목회자 세미나에 자기들 총회 목회자 세미나에 조진숙 목사님 오셔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식사가 완전히 마쳐진 다음 또다시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앞선 분이 현재 사무총장이라면 4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그 후임으로 오실 사무총장 임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내년에 그렇게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러면 비행기 티켓 해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두상 그렇게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세미나를 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이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혼란스러웠던 그 말씀들이 너무 쉽게 쭉 정리되도록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길을 텄으니 계속해서 오셔서 가르쳐 달라고 이러시는데, 주님이 또 인도하시면 또 그렇게 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 물질적 후원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뿌려진 말씀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놀라운 그때가 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저희가 목요일 오후에 입국을 했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금, 토까지 어제까지 해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했었는데,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갇히셨죠. 근데 이 무덤에서 혹시나 부활하실까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무덤을 큰 돌문을 가져다 놓고 거기 딱 막아놓은 다음에 도장을 쳐서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을 두어서 경비하게 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설령 부활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 특별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그렇게 무덤을 잘 지키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 새벽에 미명에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살로메라고도 말하고 요한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 무덤을 바라보게 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깜짝 놀랄 만한 일을 2절부터 4절까지 압축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새벽에 말이죠, 우리가 밤중에 번개 빠방 쳐도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아직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막 밝아오려고 하는, 동이 트려고 하는 무렵입니다. 그날 새벽에 이 무덤가에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진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두려움, 공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튀르키예에 얼마 전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래서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뭐 경주와 저 포항 지역에 지진이 좀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그 동료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여진이 조금만 일어나도 막 너무 두려워서 가슴이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활절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혀있던 돌문이 그냥 싹 옮겨집니다. 근데 보니까 뭐가 옮기나 했더니 번개 같은 형상이 옮기는 거예요. 번개 같은 형상이. 흰 옷을 입었는데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천사들이 이 돌문을 옮겨놓고 그 커다란 돌 위에 떡 앉아서 지켜보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 경비병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던지 막 무서워 떨면서 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뻗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개구리 팍 때리면 팍 떨면서 죽은 모습 아마 잡아본 사람은 아는데 예, 그 모습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던지 막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더라. 그 모습이 지금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모습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이 그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여인들은 본래 무덤에 있는 예수님 시신을 가가지고 향품을 좀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이런 일과 더불어서 가서 무덤 안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한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천사들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냥 보면 와 기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사실 깜짝 놀라죠.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번개 같은 형상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밤중에 하얀 옷 입고 여러분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요.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능력이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될까?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될까? 그러면 내 죄책감이 사라지고 내 죄가 용서될까? 좀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죄가 용서됩니까? 어제 이제 세례 받는 사람과 또 입교를 하는 사람들 문답을 했어요. 문답한 가정 속에 질문 속에 이게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해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잘 모르겠다. 그래, 잘 모르겠다. 근데 왜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나머지 질문의 답을 보니까 굉장히 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잘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분이 능력이 주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유심히 쳐다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으로 아멘 할지 몰라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정작 내가 아멘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까? 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이 먼저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불안하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도무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늘 있죠. 늘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하죠. 늘 우리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이질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대신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확증이 되려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맞다. 저 속량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나는 이제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은 시체를 붙잡고 죽은 시신에게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게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 맞은 것으로 여긴다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는지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입니다. 그냥 함께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딪히는 문제들이 별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마주할 때가 있죠. 너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잠깐 손해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봤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으로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이 세상에서 마주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시적인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부활이 있잖아.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데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재용 씨 자녀들이 돈 걱정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들어볼래야 돌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빠야. 아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게 하셔서 이게 진리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잠시 겪는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해보게 하는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요엘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황충이 먹은 대로 그 횟수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이 사실 잘못해서 황충 먹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뭘 걱정해요? 부활의 신앙으로 보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걱정거리들이 계속 밀려오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신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겠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분명히 세 차례 예언하셨죠. 그 예언하신 말씀처럼 살아나신 거예요. 실종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뚱딴지 같은 소리다, 뭐 그딴 것이 있냐, 이것을 허물어뜨려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뭔가 증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증명을 해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에서도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도, 왜 성경에서도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2000년 전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때 잠시 잠깐 반짝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부활.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저 깊은 산골짜기까지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무서운 현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두렵게 합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예. 세상 그런다고 꺼지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이 세상 그대로 굴러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면 그분과 영원히 살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미리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때부터 영원토록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흔들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부활절 아침 시신을 찾기 위해서 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한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살아나셨던 것처럼 내가 도무지 믿기지 않은 말씀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로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 두었는데 예수님 거기 보이지 않아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마태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도 증거하고 있고, 누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역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 큰 힘,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생하도록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원리에서 빈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죠.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모든 일을 심판한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그렇게 나올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그대로 내가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서 계시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는 건 뭐였어요? 죽은 시체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죽은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가 있다니까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비로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시체 예수님만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의 형식은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껍데기만 찾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교회는 뻔질나게 다닙니다. 성경은 너무도 잘합니다. 기도도 나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를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옆에 서 계셔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로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러줄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라보니요 비로소 예수님인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중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입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이 그냥 상식이 되게 만드셨던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내 곁에 계셔요. 그분은 죽은 시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더 이상 의식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내가 깨달았습니까?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때때로가 아니라 늘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질 못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자식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왜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즉각 떠나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22장에 그는 100살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독자입니다. 독자, 외아들. 딸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아들을,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나버립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나요. 종놈 하나 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대로 그냥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럼 떠날 수 있었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떠나지 못하고 왜 드리지 못하느냐? 이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꺼이 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편을 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매이면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사업에 목을 매면 주님이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매이게 되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감동에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나를 묶고 있거든요.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인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아직 제 중심이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내 안에 확실하다면
비록 이 마음이 아직 나에게 잔존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헌신이 왜 안 되고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왜 못 떠나는가?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속에는 이 부활 신앙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그날 영생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당연히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아멘 아멘 하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약속된 상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움켜줘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됐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체 붙잡고 있는 이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빨리 가라. 가서 내가 말씀한 그대로 살아났다고,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린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이 신속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 1, 2분만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천사를 통해 만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하여 주옵시고, 어서 속히 가서 아직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